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병들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 이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증세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증세들의 원인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사라질 때 온갖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바울은 목숨이 위협받는 풍랑 속에서 어떻게 했나요? 그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면, 주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면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은 부정적인 기질이 치료되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기질이 어둡고 부정적이십니까? 또 성격이 부정적이고 어둡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비판하게 되고 어두운 분위기로 들어가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늘의 치료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기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크거나 작게 이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질, 우울한 기질들이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현대의학은 환자의 증세를 고치는 데 주력하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증세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통제를 줍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죠.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진통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죠. 자, 어떻게 하면 이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짜증, 어떤 우울함, 어떤 부정적인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걷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 밑에 뿌리로 들어가서 그 밑에 뿌리에 있는 그것을 좀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증세와 원인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등에 이 바늘이 찌르는 듯한 아주 심한 통증을 느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통제를 주었겠죠. 그 청년이 집에 돌아와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근데 통증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열이 나고. 그래서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등이 많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급히 달려왔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청년 아들을 보고서 야, 어디 등 한번 보자 하고 등을 봤어요. 그 등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증세를 제거하려면은 원인으로 들어가서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다양한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세일까요? 가장 먼저 부정적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부정적인 이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세를 반드시 고쳐야겠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쳐요?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증세들의 원인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의 결론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거기서부터 수많은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다 지배합니다. 감정을 지배하고 이성을 지배하고 양심을 지배하고 모든 기질들을 지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리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본성 속에 있는 내 문제들이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기질, 불평, 불만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여전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고 은혜롭게 되고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남편이 어떻게 했든지, 가정이 어떻게 됐든지, 사업이 어떻게 됐든지, 병이 났든지,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여전히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 내 믿음이 어떠한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내 태도가 내 믿음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은 생각하는 방법, 생각의 패턴이 은혜롭고 자비롭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나 쓰디쓴 감정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치료해 버립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느낌과 암울한 감정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겼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기는지 보시죠. 바울이 죄수로 붙잡혔어요. 그래서 로마로 호송됩니다. 근데 바울이 탄 배가 거친 풍랑 속에서 크게 흔들리고 거의 빠져서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정적이고 어둡고 낙담하는 그런 정신과 말과 태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바울이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cheer입니다. good cheer. 기운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good cheer, good cheer. 다시 good cheer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good cheer, 오늘 제가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good cheer이 뭐예요? good cheer. 야구장에 가면 치어리더 있죠. 치어리더가 어떻게 돼요? 게임을 이길 때만 응원합니까? 질 때 더 응원해요. 질 때. 이게 치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이퀄 good cheer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내게 그 치열의 정신이 없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믿음으로 밝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치열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그 치열의 정신과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good cheer. 기운을 냅시다. 좋아질 것입니다. 용기를 냅시다.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상황을 모두 아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용기 냅시다. 우리 마음을 다잡읍시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전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이 좋아서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요? 아니요. 상황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이런 정신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태도와 사고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믿음을 보세요. 모두 끝이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낙담을 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곧바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우리의 생애 풍요롭습니다. 정직하게 되고 불필요하게 얄팍한 정신을 버리게 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용기 있는 태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떨까? 내가 믿음이 좋을까 나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태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는 내가 사고방식, 내가 상황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나타내는 내 태도가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믿음이 뭔지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보, good cheer, 용기를 냅시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할 때,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good cheer, 성도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연합합시다. 힘을 모아 전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허풍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그치열의 정신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어두운 불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운 불신이 흘러나오고 어두움이 흘러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두워요. 어두운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믿음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여집사님인데 그분은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면 끝이열의 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그 여집사님과 대화하길 원해요. 그 여집사님 말하고 행동하는 그 범주로 들어가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끝이열입니다. 그 집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이 근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도 인정해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진짜야. 이렇게 해요. 자긴 교회 안 다니면서. 왜 그래요? 어머니의 신앙 속에 끝이열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야만. 자, 우리의 행복은,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행복은 내 곁에 어떤 분위기의 사람이 있는가로 많이 결정이 됩니다. 아내가 행복하려면 남편이 끝이열이 돼야 돼요. 아내가 행복하려면 남편이 어떤 분위기의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또 남편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어떤 분위기의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그 치열의 정신을 충만하게 받고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부정적이고 음울하고 어둡습니다. 이것이 다 섞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질문 드릴 때마다 답은 하나예요. 끝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내가 믿고 신뢰하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달라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반드시 하늘 도성에 세워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이 온 모든 것을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믿고 신뢰한다면 내 지금 눈앞에 펼쳐진 내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정신과 태도와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정신과 태도와 분위기가 달라지게 돼요. 자, 질문을 드리죠. 성품이 무엇입니까? 좋은 성품과 나쁜 성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오늘 대답은 하나라 그랬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천성이 부드러워서 뭐 저 사람은 천성이 저래서 다 그건 세상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품이 뭡니까? 성품은 생각과 감정의 조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하는 저 공식입니다. 성품 이퀄 생각 플러스 감정. 내가 코너에 밀리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가 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가 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는가, 다 잡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분명하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면서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크게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걱정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금방 초조해지고 안달해요. 왜 그래요? 어떻게 치료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안 돼서 막 안달하는 분 있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심지어 환난 속에 들어가서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짐승의 표 환난이 시작이 되잖아요. 즐겁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 곧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당신의 성도들을 데려갈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마음에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진 것은 쥐뿔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지금 그 가정을 보면은 고민해서 밤잠을 못 자야 되는데 평안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느 나라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게임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믿음은 그래서 부정적인 기질을 치료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8절 보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한다. 구제할 때 그래 너 떡 한 조각 먹어라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뭐예요? 용서를 해주는 자,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용서를 해줘도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제가 좁은 길 가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이 영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즐거움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치열의 정신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저 왼수 남편처럼 보여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 영혼이 죽기 전에 늙기 전에 저 영혼 구원해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매달리면은 그때부터 좌절이고 우울입니다. 우리는 천국 도성을 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치열의 정신 중요하다 그랬죠. 그치열이 뭐예요? 잘해봅시다. 열심히 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성실하게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형을 탕감받았잖아요. 우리가 사형을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자연히 이 good cheer,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정신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로마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서로 먼저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거야. 아니에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치열입니다. 이것이 그치열. 믿음입니다. 이것이. 먼저 아껴주고 먼저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만 계속해서 포인팅 해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이런 증세가 나타나서 멸망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를 당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교리를 이해했어요.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망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때문에 멸망당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무너졌지만, 그런데 그들이 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었다면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구름 기둥이 서 있었어요. 성소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왜요? 믿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도 정말 그럴까? 여기 광야에서 언제나 벗어날까? 정말 가나안이 있긴 있는 거야? 계속해서 불신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었다면 그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과 원망, 믿음과 부정적인 생각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내가 입 조심해야지,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입 조심이 아니라 믿음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입 조심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입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살핌과 그분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각오를 믿으세요. 입 조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도 닦는 거지. 기독교 신앙은요, 즐거움의 신앙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웃고 갈 수 있어? 인상 써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넓은 길을 즐거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환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교회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무너뜨렸어요. 서로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면서 서로 무너뜨리면서 서로 멸망당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지쳤다가도 교회에 오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말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즐거울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 생겼어, 좋은 일이 생겼어, 함께 가서 껴안고 좋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웁니까? 슬픕니까? 함께 가서 껴안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이 교회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로 붙잡아주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6절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바울이 말한 이런 교회라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희망의 장소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와 기쁨과 환호로 충만해서 그냥 광야를 통과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3일 후에, 홍해를 건넌 지 3일 후에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3일 만에 어떻게 그걸 다 잊어버리고 불평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님의 희생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엄마, 아빠 만나면 불평하고 그냥 짜증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자랐다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온갖 축복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남은 백성을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들을 지배하게 됐고 불평, 불만을 쏟아냈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식단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지구의 유일한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구를 구원할 수 있는 빛과 진리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제거하고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 사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임없이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마음의 불신과 불평의 정신을 자꾸 먹구름을 풍겨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이 인정하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어야 돼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분위기를 풍겨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대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감정, 사고방식, 태도가 변질되고 무너지고 부정적이 되면서 원망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붙잡아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다 원망 얘기예요. 이스라엘 온 회정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컴플레인을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만 목이 마르면은 또 컴플레인하고,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더우면은, 먼지가 나오면은 계속해서 컴플레인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또 컴플레인, 불평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하면서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또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위에서 샘물까지 터져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또 어떻게 돼요? 금방.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금방입니다. 금방 불평하다가 금방 기뻐해요. 감사로 충만해갖고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다시 금방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어둠의 감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금방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거지. 믿으면 믿고 가는 거예요. 뭐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는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의 감정, 사고방식, 태도가 끝이열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용기를 냅시다. 우상을 버립시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열심히 봉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런 음성들이 막 터져 나왔어요. 언제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부정적인 증세들이 나타나고 불평과 원망의 정신들이 휩쓸어가는 것입니다.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믿음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판단, 어두운 느낌,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화평하고 마음이 즐겁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치료법입니다. 믿음이. 자, 질문을 드립니다. 내 말과 태도가 부정적이고 감정과 사고방식에서 자꾸 원망과 불평과 같은 증세들이 나타나면은 우리 자신을 그렇다면 어떻게 진단해야 돼요? 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저것이 문제고가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져야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누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답은 무조건 하나라 그랬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위에서 물이 터지든지 안 치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든지 안 내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늘 도성 바라보며 가는 성도들 반드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자, Patriarch and Prophecy 377페이지. 광야에서 공공연하게 불평들이 들렸다. 이것들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섞인 무리에서 시작되었는데, 자, 불평이 누구에서 시작됐어요? 섞인 무리. 애굽에서 할 수 없이 따라 나온 섞인 무리들. 섞인 무리에서 시작되었는데 저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 불평자들은 행진 방향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역시 저들과 같이 구름 기둥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모세가 저들을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결점을 찾았다. 불만은 전염되어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졌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는데 자기 생각해 보니까 구름 기둥이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돌아서 가지? 여기 먼지가 많은데. 자꾸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구름 기둥이 저기야? 왜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도 안 하고 생각 없이 쫓아가지?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세요. 정말 이 40년 동안 얼마나 슬픈 장면들이 광야에서 펼쳐졌어요.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신이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시작하고 어떤 때는 저기서 시작하면서 이 정신이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퍼져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서서 그것을 막으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에 감염되면 금방 불평하는 거예요. 막질 못하는 거예요. 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목이 마르면은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옷이고 신발이고 다 공급이 됐어요. 떨어지지 않고 기적적으로 공급이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다 되는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왜 그래요? 사탄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유일한 남은 백성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 잡아서 연합시켜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데 사탄은 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들어와서 불평과 부정적인 정신들을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극을 받고 불신에 빠지면 그 불평이 또 퍼지고 또 퍼지고 12지파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광야길 걷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광야길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남은 무리로 우리가 살길 원하면 사탄의 최종적인 공격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진리를 흔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뭘 흔들어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공한 그 성공을 마지막 남은 무리 속에서 다시 한번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품어주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치열의 정신입니다.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치열의 정신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가는 것입니다. 용기를 냅시다. 하늘 도성이 바로 저긴데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전진합시다. 이것이 그 치열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광야길 가는 성도들 반드시 하늘 도성에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신앙을 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교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방식, 사고방식, 태도 이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믿음으로 달라져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광야길은 힘든 길이에요. 이거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생각하고 어두운 마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치열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한 번은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 방문해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 걱정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게 나왔죠. 아이들 걱정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듣다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자녀 농사는 반타적이면 성공이야. 우리 애들 다 성공해야 돼. 우리 애들 다 신앙이 있어야 돼. 우리 애들 다 잘 돼야 돼. 다 잘 돼야겠죠. 그러나 자녀들도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굴복하고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자녀들 가운데도 무너지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녀들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에게 승리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구나 느껴요. 그것이 자녀들이 느끼는 그 치열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퍼부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데 그 축복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계속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기적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보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무슨 지파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지?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제와 문제를 바라보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축복은 지금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예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컴플레인한 거 왜 기록했다고요? 말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원망과 부정적인 이 생각과 기질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원망이 올라오려고 하죠. 부정적인 기질이 올라오려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뒤를 돌아다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올라오려고 하고 부정적인 기질들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믿음으로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켜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뒤를 몰아보면서 앞을 향해 희망을 갖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어둠과 혼돈 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인도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도 몰랐었는데 미심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셨잖아요. 왜 그걸 잊어버리시냐는 얘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은 컴플레인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늘 감사와 충성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뭐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감사와 즐거움으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으면은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7절 보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인도하실 때 우리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돌보심과 인도를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가족이, 우리 부부가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요새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요새 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태도, 신앙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따라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컴플레인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은요, 사탄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40년 동안 주님을 따랐어요. 안 따른 게 아니에요. 자, 나가자 할 때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너라 할 때 건넜어요. 그대로 따라갔어요.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갔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의식을 행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태도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안 따라가서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변경까지. 끝까지 갔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틈짓고 들어가서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것은 믿음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제가 그 포인트를 얘기하죠. 믿음이 올라가면은 원망과 부정적 생각은 사라집니다. 입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전격적이고 확고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져요. 그런데 믿음이 식으면은 곧바로 원망과 부정적인 기질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나는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까? 내 월급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할까? 왜 나는 내 생활과 환경은 이렇게 힘들까?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대답 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가족에 대해서 만족하고 주여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럼 내게 오는 모든 상황들, 내게 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데 이런저런 일,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되면은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은 근처도 오지 못하게 되죠. 오늘 유튜브에 올라가 보시면은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강의가 많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오늘 전 긍정적인 사고방식 강의 아니에요. 예?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런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 없으면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확고해지면 나머지는 해결이 돼요. 뿌리를 건드려야 돼요. 뿌리를. 이게 확고해지면 나약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신경질적이고 이런 것들이 잘 치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자,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건 내 두뇌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 두뇌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요? 내 말로, 내 태도로, 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나가 주여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서 뿌리가 고쳐져야 돼요. 그럼 그 위에서 줄기와 열매들이 풍성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큰 시련과 고통을 받았죠. 욥의 가족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고통스러웠을까요? 욥도? 믿음의 욥도 고통스러웠을까요? 당연히 고통스럽죠. 몸에 심한 조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북북 긁고 있을 때 참담했을까요? 그 심정이? 참담했죠. 무슨 욥이 로봇이에요? 느낌과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욥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엄청 아팠겠죠. 자녀들이 또 갑자기 죽었습니다. 욥이 어땠을까요? 욥이 믿음이 있으니까 울지 말아야 돼요? 대성통곡하며 울었을 거예요. 욥이 시련 속에서 어두운 얼굴로 고민했을까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욥의 믿음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예요. 시련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 눈물, 아픔, 고통은 다 느껴요.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욥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었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친구가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로봇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태도입니다. 자세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도,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늘이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늘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나요? 그렇다면 내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 제대로 대답하시네요. 환경과 처지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 직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기 때문에 난 불행할 수밖에 없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집사님은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주 심했어요. 어떤 불만이었냐면 집안 살림이 어렵고 자녀들 문제로 이 여집사님이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을 보면 천하태평이에요. 온갖 십자가는 자기가 다 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내의 눈에 남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얄밉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는 거 없이 얄미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 인간하고 살아야 돼, 이혼할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이 여집사님은 몇 주일 동안 그냥 고민하면서 몸부림쳤어요. 근데 남편은 잠깐 고민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이 돼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자기보다 행복하더래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주님을 믿는데 나중에는 남편의 그런 태도와 그런 신앙과 그런 자세가 부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가만히 나이가 들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있더래요. 자기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달하면서 자기가 그냥 고통스럽게 잠 못 자고 그러면서 남편을 미워하고 얼마나 자기가 믿음 없이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을 대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다 달라집니다. 태도와 마음이,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고 했죠. 원망과 불평하는 태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옛날 광야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의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이 가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영혼의 평강의 샘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샘이 아니라 평강의 샘. 살다 보면 고통이 오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올 때 즉시 예수께 가서 주여,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내 가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이 회복이 되면서 정서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원망과 쓴뿌리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불평의 정신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끝이열입니다. 주님, 용기 내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명만 오면은 그냥 주눅이 들고 무너지고 이게 뭐 이렇게 무겁죠. 그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그 치열의 정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절,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명령을 도를 즐거워하였느니라.
재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100만 원, 매일 아침에 예배 드리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1년 360일 예배 빠지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재물을 보면 즐거워요. 그것 이상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시편 119편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냐. 계명 가는 길 좁은 길이니까 내가 이렇게 즐거우면 안 되지. 그게 아니에요. 계명을 만나면 즐거워져야 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였군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거였군요. 감사합니다. 그 치열입니다. 그 치열. 계속해서 그 치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항상 즐거움으로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보여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부정적인 기질들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저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평하는 정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건져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삶을 들여다보면은, 저희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땅에 말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는 하늘 도성입니다. 주여, 저희가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저희의 분위기와 정서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이 저희 생애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잘못과 그 죄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 주시옵소서.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을 즐거움과 감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